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나는 늘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좀 불행한 것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과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어떠면 행복한 거고 어떠면 불행한 걸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풍요롭게 살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없이 살면 불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풍족한 것이 정말 행복함의 절대적 요건일까요? 내가 풍족해야만 정말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풍족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것은 뭐 논농사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는 이 물이 풍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농사를 짓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열매나 이런 것들의 양식의 수단으로 많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많은 양식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가축을 기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길러서 그의 부산물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양식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추면 올해는 논에 벼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 아주 벼가 아주 흉년이에요, 흉년. 밭의 작물도 변별치를 않고 또 더군다나 집안의 쌀떡도 비어 있어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해볼 만한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설상가상의 그러한 삶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하박국이 마주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요, 기뻐 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뻐 뛴다. 예?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기뻐 뛴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쌀떡에 쌀이 없는데 기뻐 뛴다? 예? 그럼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뻐 뛴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미쳤던지, 예? 두 번째는 아니면 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니에요. 미치지는 않았어요. 이 하박국을 쓰니 하박국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냥 미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행복의 조건을 붙드십시오.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다 풀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같이 말씀을 나눠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없는 극한 상황, 모든 농작물들도 다 안 된 상황. 저희 제 시골 얘기를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많이 했는데, 저는 아주 깡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가을에 우리가 이제 8맞이기도 안 돼요, 이게 쌀이. 근데 어느 해는요,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왜 그냥 논에 가보면 허옇게 벼들이, 허옇게, 그때 이제 통일벼를 심었었는데, 통일벼도 깎기바라도 심고 그랬는데 허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한숨을 푹푹 쉬어요. 지금도 제 기억나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장내쌀을 얻어요. 이제 가을에. 그런 기억이 지금 아직도 생생해요. 자, 그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뭐 농작도 안 내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18절에 보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을 존재하게 한 모든 것의 근본이고 또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늦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모든 수확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목사일 겁니다. 여러분이야 뭐 어떻겠지만 목사는 뭐 이런 것 저런 거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목사일 거예요.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았으니. 그런데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반드시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그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냐?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아빠는 진짜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 그러잖아요. 예? 그 아빠 아버지라 계속해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솔직히 우리 그거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늘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다 싸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에 전해줍니다. 날아가는 새가 있었어요.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새들이 창고 짓고 뭐 가득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가꾸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길쌈은 옷을 입고 자기를 예쁘게 옷을 입지도 아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쁘게 가꾸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이 입어야 될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7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해라.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떡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들에게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주겠어요? 예? 만약에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자, 이 말씀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그렇게 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라고 할 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하.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복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 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두 번째 뭘까요? 자,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 예?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에요? 예? 옛날에 전도했다니까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야 너 1원 더 보태서 나 10원 줘라. 그렇게 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우리는 구원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고 가장 큰 구원이고 죄 용서받고 하늘 백성이 된다는 거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이 그것밖에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한다는 게 뭘까요? 아주 다양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어려움에서 헤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헤어나는 것도 구원이고요. 어떤 허겁단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은 다양해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영적인 측면에서 국한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위협에 아주 직면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586년에 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그대로 약 50여 년 후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우리 죽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 절씩 보세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말로 야곱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니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할렐루야.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참 낭떠러지 같은 그런 깊숙한 곳으로 내 삶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끄집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항상 보고 계시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아주 짧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편집을 좀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예, 이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두수가 용감하게 맞서 보는데 그런 두수의 모습에 표범은 갑자기 주랭랑을 칩니다. 알고 보니 두수의 뒤를 바트가 지키고 있었죠. 바트는 두수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두수의 상처를 핥아주고 둘은 그렇게 재회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린 곰이 막 이렇게 퓨마한테 쫓기는데요, 막 그냥 소리를 질러서 막 이제 죽는 진짜 소리를 지른단 말이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 갑자기 퓨마가 도망가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겼다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엄마 곰이 이렇게 막 소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곰 얘기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늘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하박국은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